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보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의 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이나 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도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 주님의 부르심, 초청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가정을 분열시키고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또 젊은이들은 늙은이에게 적대하는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가족 우호적인 것도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검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데 이 3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평화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남과 다투지 않는 그런 것을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화냐 아니냐를 판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검을 주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 가족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정말 예수께서 세상에 가정에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때 그 사이에는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불화는 궁극적인 어떤 그런 불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일시적인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이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불신과 학대를 받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것은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다.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다. 이것은 뭐냐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집안 식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 그때 그 가족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여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34절로부터 36절까지 37절까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와 또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억압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34절로 37절까지에서 이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 그 가까운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심지어는 갈등을 야기시키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다른 가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과의 육적인 관계에 치우쳐서 복음을 무시하고 전하지 않는 그들과의 그냥 인간적 유대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가족이냐, 아니면 혈연적 기반 속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족 공동체, 혈연적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보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도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이나 누가복음 9장 23절 등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세리 마태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우리가 성찰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위로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